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어디까지 보느냐면 9절까지 말씀만 일단 보겠습니다.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을 때 그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지각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가 곧 내 뒤에 오실 이인 줄 내가 알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게 뭐지? 세례 요한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세례 요한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저분 예수가 뭐 할 자라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일 자이며, 그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굉장히 더 크시고, 그지?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 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을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가졌잖아, 그지? 확실하게 가졌어.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물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했지만 경륜에 따른 사역의 시작은 미루어 두셨다가 언제 세례 요한이 잡혔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잖아, 이제. 그리고는 뭐라고? 내 뒤에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못 봤을까? 세례 요한은 못 봤잖아. 감옥 속에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제자들이 보고를 했겠지, 그지? 그 예수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들었겠지.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거야.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내가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수님 당신으로 증거했는데, 그지? 지금 증거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내가 감옥 안에서 당신이 하는 사역을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 그 질문이 뭐야? 당신이 내가 진짜로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야. 그럼 이 질문이 뜻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내 뒤에 오실 이, 내가 알고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실 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믿고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그분이 뭘 할 거라고 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 뒤에 오실 이, 그분에 대한 생각과 제자들을 통해서든 소문을 통해서든 듣는 이야기가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전혀 다르다는 거지. 전혀 다른 거. 이상하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때인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서 결국에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내 뒤에 오실 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달라질까?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내 뒤에 오실 이는 뭐가 많다고?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다? 그리고 뭐야?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줄 거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것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세례를 베풀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며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야? 능력이 커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서 엄청난 일을 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 있잖아.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각종 연약한 병들과 각종 연약한 심리적인 것들을, 각종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뭐야? 그들을 고치는 사역으로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닌데, 세례 요한이 그럼 기대했던 바가 뭐야?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별 다를 리 없을 뿐이었다. 그게 뭐였는데? 오실 메시아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복권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컸을까 적었을까? 엄청나게 컸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고, 자기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내 뒤에 오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아는데 기대했던 아무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과 다를 때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진짜 그분 예수님 맞나? 진짜 예수님 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건가?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반드시 이 일을 내 지금 기도를 듣고 내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래서 다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당신 정말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나 합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나 진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신앙관, 그게 틀려지니까 오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증거해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야?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한번 봐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해답이 될까?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의 흔쾌함이 생겨져서 맞아 역시 그분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이 역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지. 그분이 역시 능력이 크신 분이지 라고 하는 대답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감옥에서 들어온 이야기나 지금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 그 다른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원하는 대답이 있어. 세례 요한은 원하는 대답이 있다고. 왜? 자기의 신앙관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지는 야 내가 맞아. 내가 바로 그 증거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적어도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크신 분이라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맞는 대답을 딱 주면 맞아 역시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바꾸지 못할까? 바꾸지 못할 거야. 예수님께서 보고 뭐라고 해요? 제일 마지막 6절 말씀 뭐라 그랬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겠구나.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정황적으로는 뭐야? 이 대답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요한은 실족할 것 같아? 실족하지 않을 것 같아? 실족할 가능성이 많아. 그지? 실족할 가능성이 많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선지자를 구하느냐? 선지자는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대답이야. 이게 진짜 대답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했어? 너희가 무엇을 보러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가을때를 보고 있느냐? 옷 입은 궁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느냐? 선지자를 보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야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본질로 본 모습으로 보라 이 말이지. 우리는 우리의 만들어져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내가 갈대를 보고자 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좋은 옷을 입은, 옷 입는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선지자를 보고자 하는 것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시는지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애시당초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과는 달라. 근데 그럼 한번 보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세례 요한 생전에 일어나지 않았잖아. 근데 그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에 지금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각양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다음에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모습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스케줄, 우리가 가지고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마다 다 실족하고 실패해. 누가 그랬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분명히 있었지. 내 몸에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 후손 큰 민족을 이룰 씨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대하는데 보니까 지금 나이가 차고 아내도 나이가 차고 지금 경수가 끊기고 불가능하고 하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요한이 큰 자다. 이 땅에서 요한이 엄청나게 큰 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정도로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제일 큰 자였던 그가 지극히 적은 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이 땅에서는 그 누구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송을 받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지극히 적은 자 중에 적은 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경륜과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그래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